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핵심 구절은 14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어제 본문에 이어서 법궤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법궤라는 것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법궤가 과거에 블레셋에게 빼앗긴 적이 있는데요, 그것도 무려 1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이스라엘은 법궤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궤를 다시 찾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본문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법궤를 방치해놓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대로 이 법궤를 옮기지 못해 자신의 아들인 우사가 죽게 되는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궤를 다시 오베데돔의 집에 두었는데 이 오베데돔은 이 법궤를 통해 복을 받은 거죠. 한마디로 이 오베데돔은 그냥 집안에 이 법궤를 둔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예배하며 마음으로 그 법궤를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이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는 다시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대로 이 법궤를 옮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궤가 다윗의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과 모든 백성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냐면,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소리 질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다윗은요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기쁨으로 춤을 췄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러한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가 돌아온 것에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던 것처럼, 또 다윗이 그렇게 춤추며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러한 기쁨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거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아시는 분이 군대에서 몇 달 동안 교회를 못 갔다가 오랜만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평상시에는 잘 몰랐지만 그 예배가 너무나 기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가 은혜스러운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 너무 기뻐서 춤을 추고 싶을 정도로 감격했던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오늘 다윗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법궤가 돌아왔을 때 너무나 기쁜 겁니다. 그래서 그가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 춤추며 하나님 앞에 뛰어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렇게 기쁨으로 춤을 추고 어린아이같이 뛰놀고 있는 이러한 다윗을 보고 그의 부인인 미갈이 그를 정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면 미갈이 어떻게 왕이 채통이 그렇게 없냐, 어떻게 부끄러움이 없냐고 말하면서 이 다윗을 정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어쩌면 한 나라의 왕이 그렇게 많은 신하들 앞에서 춤추고 뛰노는 것을 보면 여러분 채통이 없어 보이는 게 맞죠.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그러한 체면, 이러한 것이 중요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되어서 그는 근엄해 보이는 걸 원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왕,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에 채통은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미갈은 자신의 기준만을 세워서 왕이라면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선 안 된다라는 자신의 잣대를 지금 다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갈은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채통을 잃으면서까지 나아간 이유도 잘 모르면서 그를 정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왕이건 대통령이건 사장이건 어떠한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왕이라면
이렇게 예배해야 돼, 장로라면 저렇게 해야 돼 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건 외식하는 모습이고 가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처럼 누군가의 기준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다해 기쁨과 순전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는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자꾸 나 자신만의 기준과 잣대로 평가하고 왕이면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면서 정죄해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미갈은 그렇게 다윗을 정죄할 때 이 미갈은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죽는 그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저주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남을 정죄한 것을 두려워야 되고 또 정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는 다윗처럼 기쁨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감정 없이 앉아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 받는다라는 기쁨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는 예배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싼 물건이나 좋은 물건을 얻으면 그렇게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며 사람을 평가하고 혹시 정죄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만약에 누군가를 정죄하고 또 기쁨으로 예배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정죄가 아닌 사랑을 품고 또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는 시간 사랑을 품고 또 기쁨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지금까지 나 자신의 기준을 세워 누군가를 평가하고 혹시 정죄했습니까? 또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이러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을 품고 나아가게 하시고 기쁨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1분 동안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